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입술을 지배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지 아니면 세속적인 그 무엇이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고 성령에 지배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시고 오늘도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속에 주의 성령을 주의 말씀을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사오니 오셔서 주님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술을 지배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라 세속적인 그 무엇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게 오늘 또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귀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 주님 다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한 것이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세상의 그 무엇들이 우리를 지배했다면 주님 이 시간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 나아가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 자신을 쳐서 십자가 앞에 굴복시키는 믿음의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에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분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끝이 넓은 돌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서며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재가 받아봐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나긴 여름의 더위도 조금씩 식어가고 조속으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이 결실의 계절 가을의 소식을 전해주는 이 복된 날, 우리들의 마음도 결실의 기쁨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인생길에서 부딪히는 근심과 고난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은 우리들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예배는 우리들의 생명수입니다. 말씀으로 유라해 주시며 말씀으로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며 말씀의 지혜의 영으로 덧입혀 주시는 은혜의 시간됨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이 있으며 궁일과 자비로 친히 세우시고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속적 가치관에 젖어 보이는 결과에 집착하는 마음의 눈을 씻어주시고 세속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 살아계셔서 우리들과 늘 함께해 주시며 그 사랑으로 섬기며 환대와 포용으로 이웃과 화합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들의 입술로 지은 죄 잘못된 행동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가히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명절이 되게 하옵시며 사랑하는 가족들 오고 가는 교통병 어려움없게 하옵시며 이 어려운 경제 속에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의 명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 믿음과 건강 지켜주시오며 원치 않는 질병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 치유와 회복을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찬양의 기쁨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해주시오며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시며 우리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감사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살롬 찬양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시며 감사의 복을 더해 주시오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시고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8절 말씀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론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인도하신 가운데서 오래 참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또 주님, 우리는 이 찬양대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에 되어 있는 대로 이번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제74회 고신총회가 열리고 또 합동척 통합적 총회가 추석을 전후해서 한국 안에 있는 장로교 교단 총회가 9월 달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에 올라온 여러 가지 많은 안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총회의 이슈로 떠오른 사건을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하나는 저출산 문제로 인한 심각한 세대 단절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광역시 안에 있는 교회들에도 이미 주일학교가 없고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교회가 대응해야 되느냐. 두 번째 문제는 대법원에서 여러분 생활 동반자 의료보험 혜택을 허락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동성애와 동성혼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차원에서 한국 교회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등장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파리올림픽 개막식을 보셨는지 모르는, 저는 개막식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파리올림픽 개막식 사진을 여러분 한 두 장만 보면 저 마지막 개막식을 할 때에 나왔던 이 사진들입니다. 노래를 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 두 개의 사진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소위 말해서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동성애장으로 비하시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두고 우리 살롬 나비의 상임대표로 있는 김영한 박사님께서 했던 말씀, 인터뷰 중에 했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구 문명이 쇠락하고 문명의 중심축이 비서구 세계로 이동해가는 이때 한국 교회는 제2종교개혁을 이루어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다. 마치 퀴어 축제를 방불케 하는 동성애자 및 트랜스젠더들의 광란의 장으로 만들었다. 개막식 내내 무질서와 혼란 속에 성별을 구별하기 힘든 다수의 무용수들, 치마를 입은 남성, 수염을 기른 여성이 등장하여 음란한 춤을 추었고 동성애적, 양성애적 혼음을 연상케 하는 역겨운 몸짓들이 재현되었다.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스포츠 제전을 젠더 퀴어들의 잔치로 변질시킨 것은 근대 올림픽 창시 후 최악의 오명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 오늘 본문도 읽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5개의 사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 가운데 오늘 금송아지 사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건을 다시 불러오고, 그리고 4개의 사건을 불러오면서 이 사건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자, 13절 1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그리고는 너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것처럼 내가 모세 너로 인하여 새로운 민족을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오늘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이다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했던 기도의 내용과 모세의 기도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지금의 세상을 살펴보아야 되는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드릴 이 시대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중보기도. 모세는 어떤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는 첫 번째는 철저하게 순종적 기도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철저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의 기도의 자세를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먼저 보면 모세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25절에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제가 파란 색깔로 일부러 해놨는데 여기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교만하고 목이 뻣뻣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 엎드렸다. 여기는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있다,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종적이고 복종적인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들의 취향에 맞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이루어질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 여호와여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나의 통치자는, 이스라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고백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소원은, 내 기도 제목은 이것이 있지만, 이것이 간절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최종 결재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더 적당한 때에, 더 확실한 때에 우리에게 안겨주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호흡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들 중에서 참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은 칭찬할 만큼 위대해 보이는데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모습은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믿음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 기도가 왜 아름다운 기도였냐?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는 두 번째로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언약궤를 들고 내려오다가 그 언약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서신 그 언약궤 두 돌판을 그냥 던져서 깨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던져서 깨버려, 야 그걸 왜 깨냐 뭐 이럴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언약이 계속 유효하고 살아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전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면서 오늘 또 적극적인 우상 숭배자의 3,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내가 물도 먹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니 40일 동안
사람이 여러분 단식을 하고 물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40일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지키셨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반역자 이스라엘을 몰살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습니다. 40일을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달라고 끈질긴 기도를 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가 종종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를 왜 이렇게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급하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시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오랜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내 당대에 응답받는 기도도 있고 어떤 기도는 내 다음 세대에 그 기도가 열매로 맺혀지기도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는 30년을 한결같이 방탕과 음란으로 마약으로 그리고 마술에 젖어있는 아들 어거스틴이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결국 이 모니카 여사의 기도는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내가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가운데서 천국으로 갑니다. 이 회개한 어거스틴이 초대교회의 전무후무한 성직자요 신학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울며 구하는 끈질긴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추석 연휴를 두고 9월 초부터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두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끈질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자녀들대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세상에 젖어 사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사는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가 흘리는 기도의 눈물은 반드시 열매로 돌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모세가 했던 것처럼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모세의 중보 기도는 자기를 희생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하나님께서 형 아론,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을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모세는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그것은 생명을 걸고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자기를 온전히 희생하는 기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대신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혹은 내 곁에 있는 친척이나 내 어떤 영혼을 두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기도 한번 해보고 아이고 안 되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전폐하고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역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많았습니까?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묵상하는 시간이 많았습니까? 우리는 세상 일에 분주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경험에 의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이 더 내게 중요해 보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내 의로움을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 기도는 끈질긴 기도였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적인 기도였고 모세의 중보 기도는 자기를 희생하면서 드렸던 기도였기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모세의 기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중보 기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늘 남이 해주는 기도, 주님이 오늘 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는 기도, 그 기도만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됩니다. 돌아서기만 하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힘과 결심이 약하여서 그렇게 맹세하고 다짐하지만 너무 쉽게 깨어지고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주님은 치유하시고 고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더 느끼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겸손한 기도를 드릴 때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한 대로 헌신하고 기도한 대로 충성하고 기도한 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한 대로 내가 그 믿음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우리의 행함이 하물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일치가 되어지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권이, 여러분, 사회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사탄은 대한민국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드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소원이고 마귀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목적을 막아서는 자가 되어야 되고 거룩한 방파제가 되는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제가 유명한 한 정치인이 목사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성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외국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는 동성애자들도 인권이 보호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 동양에서 동성혼을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나라로 내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탄은 온갖 수단과 거짓말을 다 동원하여서 오늘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진노 아래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그런 사탄의 모든 계략을 막아서는 거룩한 방파제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지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선교 헌금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말에 저는 늘 가슴에 새겨 있습니다. 버림받은 여인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잊혀져 버린 여인이 불쌍합니다. 선교사들 중에 선교비 적게 오는 선교사 불쌍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에서 잊혀져 버린 선교사가 가장 불쌍합니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부에 실려있는 선교사님들, 그들이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 있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처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도록, 신앙의 끈을 놓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의 모범을 보여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야 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한 본을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을 앞두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기도하십시오. 괜히 자녀들 붙들고 왜 네 교회 안 나가냐 하고 자꾸 잔소리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또 자녀들이 다음에는 안 온다 이랍니다. 자녀들한테 왜 교회 안 다니냐, 내 속이 답답해 죽겠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자녀들 앞에 눈물을 보이십시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믿음 생활 잘 하기를 위해서 나는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내가 잠자리에 들 때도 너희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 외에는 나 아무런 소원이 없다. 너희들이 교회 잘 다니는 것 외에는 아무 소원이 없다. 그것이 내 마지막 남은 소원이라고 눈물을 보이면서 격려하고 위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보이는 믿음의 눈물을 보고 그들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의 영적 상태는 건강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 잘 압니다. 여러분, 목사들 중에도 동성애자들을 위한 목사가 있습니다. 성소수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얘기하면서 교회 앞에 무지개 깃발을 걸어놓고 동성애자들만 오십시오. 우리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기까지 정치권이나 사회가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 주십시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가르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기도를, 예표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에스겔 2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0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이 땅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성을 다시 쌓는다. 무너진 성벽을 쌓는다는 거죠. 성 무너진 데가 있습니다. 그 무너진 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들고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그 무너진 틈 사이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하겠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곳에 막아서서 나를 죽이고 가십시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거든 나를 먼저 밟고 가십시오. 안 됩니다 라고 막았을 사람을, 한 사람을 내가 찾았는데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란 긴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영적인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말씀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찬송의 성벽이 무너지고 예배의 성벽이 무너지고 거룩한 행실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 틈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든 천사가
멸하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붙들고 안 됩니다. 나를 죽이고 가십시오. 나를 먼저 짓밟고 가십시오. 그러기 전에는 이 성으로 들어가서 이 백성을 멸할 수 없습니다라고 막았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찾고 있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성벽 무너진 곳을 막아서는 기도의 방파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성벽을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의 동일한 기도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게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지 못하겠거든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했던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스데반도 죽어가면서 주여, 지금 나를 향하여 돌을 던져 치고 있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기도와 같은 기도로 오늘 우리는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붙들고 나라를 붙들고 한국 교회를 붙들고 울고 있는 자들을 주님은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새벽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목회자를 양성하는 고려신학대학원은 지금 13년째 정원 105명을 채우지 못합니다. 이번에도 겨우 76명 채웠습니다. 여러분, 얼마 있지 않아서 지금도 여러분 부교육자를 채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절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는 담임 목사도 찾기 힘든 시절이 곧 한국교회에 다가올 겁니다. 왜냐하면 고려신학대학원만 그런 게 아니고 합동측에 있는 종신대학원이나 여러분 저 통합측에 있는 장신대학원이나 이런 데 다 지금 정원을 채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것은 앞으로 선교사 갈 사람도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에스겔 9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진노의 칼날을 붙잡고 심판의 병기를 붙잡고 가는 천사들에게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전이 다 회파되어질 때에 결국 아파하고 우는 자들만 생명을 건졌고, 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는 포로로 잡아왔는데, 그 당시에 포로로 잡아가면 다 잡아가서 일꾼시켜야 되는데 하도 화가 나서 내 보는 앞에 다 쳐 죽입니다.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긍휼의 표시가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표시를 받기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긍휼을 덧입는 표식을 받을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와 죄악과 모든 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자에게만 그 이마에 표가 새겨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 시대와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또 우리 고신총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의 중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도의 자리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가, 이 시대에 드리는 작은 기도가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내는 눈물의 기도로 모세처럼 여호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기도를 하십시오.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하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는 긍휼의 표식을 받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눈을 들어서 세속적인 기쁨과 세상의 즐거움을 우리가 바라보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을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긍휼의 표식을 받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욕망과 욕심으로 인하여서 늘 주님의 뜻은 외면하고 주님의 뜻을 멀리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될 중보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살피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 차례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서 진멸하겠다 하실 때에, 아론조차도 내가 진멸하겠다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막아서서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이 기록하신 생명책에 지워진다 할지라도 이 백성은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를 저희들이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평안함과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는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들고 올 때에 그것을 막아서서 나를 먼저 죽이고 가십시오. 안 됩니다. 이 백성을 용서하십시오. 안 됩니다. 이 자녀들을 용서하십시오. 안 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중보 기도하며 막아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마음의 거짓된 생각을 쫓아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 심판의 때에도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긍휼의 표식이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다가오는 추석에 특별히 주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믿음의 권면을 해갈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거친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거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엄밀하게 구할 때 고통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적은이 여기서 거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거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거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11조를 드립니다. 나머지 9도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방파제로 살아가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게에 출입에 갑작스러운 일들을 얻게 하시고 계획 없는 지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건강과 걸음을 사업장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주일헌금을 드리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하나님의 성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또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끈질기게 우리 자신을 희생하며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옆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모입니다. 권사회 원래에 있다고 합니다. 전라 여전도의 연합회 총회가 내일 광주 은광교회당에서 있다고 합니다. 9시 교회 출발입니다. 고신 총회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려신학대원에서 총회가 열립니다. 특별히 총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서 많은 아름다운 정책들, 대안들을 만들어내도록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라노회 임시노회가 내일 오후 2시에 광주 드림교회에서 있습니다. 식사 제공은 오늘 최미숙 권사님 식사 제공합니다. 교회 청소는 104구역 해주시고 나가실 때에 우리 이복규 장로님, 윤복덕 권사님 가정에 어제 우리 결혼식을 또 축하해 주시고 하셨는데 감사의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시면서 하나씩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중보 기도 적가자가 되자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